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요 채팅창에 한번 우리 한마디씩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샬롬 하고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인터넷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인사하며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어떤 모양이 조금 어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소망의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소원의 항구들이 있거든요. 그 소원의 항구로 향해서 우리는 어떤 돛대를 달아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돛대. 믿음이라는 돛대를 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따라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의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어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 가게 하시는 그 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여정,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우리가 가는 우리 모든 여정들이 우리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늘 순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바람이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잔잔하니 순풍이 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 바다를 향해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 안에서 폭풍이 불어치고 때로는 그 안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풍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기적적인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우리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일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그런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로 가끔 저도 꿈에서 한 번씩 바다 위를 걷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막 바다를 막 스케이트 타듯이 제가 이렇게 갔어요. 막 슉슉. 근데 생각해보니까 꿈이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바다 위를 막 이렇게 가는 게요. 그냥 저는 그런 꿈도 한번 꿔봤었는데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바다 위를 걷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면서 분명히 걸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마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하면은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폭풍이 다가옵니다. 배가 흔들리죠. 여러분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그런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그런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요,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그 폭풍 가운데 우리의 바다를 걷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걷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힘있게 이겨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일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바다 위를 걷지는 않지만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풍랑의 바다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바다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다 가운데로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시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바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가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 이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가게 하셨다라는 거,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가게끔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실 예수님 뭔가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즉시라고 하죠. 22절에. 그렇죠? 즉시 또 재촉하사. 그렇죠? 뭔가 급하실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시면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신 분, 어떻게 보면 바다로 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만났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제 나의 길은 폭풍이 없는 길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난 주님 만났는데 이제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니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은 폭풍을 피하는 길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때론 이런 폭풍 같은 우리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에 우리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도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당연히 어때요? 이 제자들은요, 생각을 해야죠.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문제없이 순풍 가운데 가겠구나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거예요. 배를 탔을 때.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야지,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야지 정상이 아닌가? 순풍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야지 정상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막 쳤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믿었더니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 오히려 예수님 믿었더니 풍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네. 나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 그렇죠?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잠잠히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셨는지, 여러분, 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요,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크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 또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인물만 봐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저 무조건 아무 문제 없는 순풍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가라라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순풍을 기대하는 건 아브라함의 당연한 것일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를 잘 보세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는 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아니 어떻게 굶어 죽으란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 먹을 거를 찾아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싸워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다듬어 가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목동으로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주 좋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어때요? 나라의 중심으로 등단시킵니다.
성경의 중심으로 등단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삶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등단시킨 이후에 다윗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쫓김을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태롭게, 그렇게 목숨을 어떻게 살고자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그때부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왕 같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야. 내가 지금 어려워.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지금, 왜 갑자기 또 이런 어려움들이 또 다가오는 거지? 여러 가지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막 몰아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믿음도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게 예수 믿고 이게 뭐야, 내 삶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이런 환란이 지금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린 더욱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는요, 우리 그 고난의 자리, 그러니까 풍랑의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은요, 그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같이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풍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배와 앞에 비바람과 그냥 흔들려 있는 막 폭풍우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배에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셨으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타셨어야지.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알면서 보내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때론 우린 생각합니다. 나 홀로 이걸 버텨내야 된다고? 이런 어려움을 나 홀로 이걸 버텨내야 되는 거야? 나 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야? 내 곁엔 지금 아무도 없고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건 욥의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마치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여기 계신 건 알겠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그러니까 실제 내 눈앞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니 지금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욥도요.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이고 어쩌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겠는데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 것이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분명히 주님이 아신다.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순금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내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8절 9절은요 원망이었어요. 그냥 원망. 현실을, 욥도 힘들잖아요. 터져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고백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터져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다음에 고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 홀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23절에 뭐 하고 계셨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기도하신 거. 보내신 후에 주님이 그냥 홀로 어디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자마자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 도난의 자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내시고 야 니네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나갈게 간다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고 계시면서 중보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동일한 이 본문이 평행구절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어째서 주님이 이런 시각에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풍랑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 멀찌감치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주님이 그들이 힘겹게 지금 노젓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하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어요. 홀로 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시는가가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구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첫 번째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28장 제일 마지막으로 갈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과 끝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린 분명히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주님이 오시면 풍랑은 그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5절과 32절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죠?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밤 사경에라는 단어를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라케. 여러분, 이 필라케라는 단어는요, 밤 사경에라는 이 필라케라는 단어는 정확히 몇 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 필라케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여러분 왜 이때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장 깜깜해서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필라케. 그렇죠?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이상 제자들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렇죠? 우리가 가장 헤매이는 바로 그 시간, 그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필라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필라케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쩌면 베드로 여러분 어부잖아요. 나름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나름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넘어지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필라카의 시간은 언제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할 게 없구나. 이제 그냥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겠구나.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건 바로 그때. 바로 우리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 시간. 주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왜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우리의 풍랑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폭풍을 우리는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인생 너희 힘으로 될 것 같지, 너희 지혜로 될 것 같지, 너희 어떤 것으로 될 것 같지, 아니,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며 보고 계셨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결국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32절 분명히 고백했죠? 배에 함께 오름에, 그렇죠, 주님께서 오르는 그 순간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죠. 주님이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풍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풍랑은 잔잔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만 소망 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언제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렇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믿음을 막 그냥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심하래요,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힘들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한 번에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배어오려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 많은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무엇이냔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은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수없이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이 있지만 어때요? 그 믿음만 있다면 기쁨으로 그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항해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